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1123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백성에게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느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BC 586년이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남은 자들, 빈민들, 이 사람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아주 횡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남은 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했다, 다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남은 자들에게 죄악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이 남은 자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예레미야 39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거든요. 예레미야 39장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망하지만은 그 이후에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부터 오늘 예레미야 44장까지 그 남은 자들에게 일어난 일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39장부터 4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부터 44장까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자체가 바로 설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에 함락이 되고 왕들, 고위직들, 또 기술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빈민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빈민들에게 땅을 주면서 땅을 갖게 해준 거죠. 횡재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총독을 한 명 세웁니다. 그다레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이 그다레아 총독을 이제 왕이 없으니까 총독을 세운 거죠. 총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도록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다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총독이 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갇혀있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주 선대해 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줍니다.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는가?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당신에게 한마디로 출세기를 보장해 주겠다. 당신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가 선대하겠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든지 만약에 그게 싫으면 그냥 유다에 남아 있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해주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유다에 남아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하고 유다에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이후부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으로 세운 그다레아가 바로 암살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왕이 없고 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이런 암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다레아, 총독 그다레아가 암살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당했느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입니다. 왕의 종친, 왕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권력의 욕심도 있었겠죠. 왕이 죽고 일반인 총독이 됐으니까 왕의 종친으로서 가만 보고 있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암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왕의 그런 사주를 받았어요. 암몬 왕을 백으로 삼고 이제 이 암살을 한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뭐 다시 유다의 왕으로 옹립이 된다든가 뭐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레아를 암살을 하는데 암살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다 사로잡아가지고 암몬으로 끌고 갑니다. 아마도 암몬으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든지 뭐 그런 이득을 누렸든지 그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무튼간에 백성들을 암몬으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군대 지휘관 요나단이라고 하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하난 군대 지휘관이죠. 그러니까 총독만 세운 게 아니라 총독을 보좌 할 그런 군대도 경찰들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장관인 거죠. 이 군대 지휘관 요하난. 이 요하난이 백성들을 끌고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끌고 가지 그걸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암살당했다는 총독을 암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추격해서 쫓아가서 이제 다 달랐어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암몬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요하난이 구출을 하죠. 여기까지도 내용이 뭐 그나마 좋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정말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군대 지휘관 요하난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가면 좋은데 남유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끌고 가는가? 성경의 말씀에 나오기를 그 이유가 나오는데 바벨론 왕이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바벨론 왕. 왜냐면은 그 총독 그다레아를 암살하면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군사들 다 같이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다가는 우리를 반역자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역시. 그래서 요하나니 거기에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제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도 지휘관들 또 높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예레미야도 있었거든요. 그 백성들 중에 예레미야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오.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당신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오. 예레미야가 청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이제 4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거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 유다 땅에 머물러 살아라.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살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도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면 망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지만 사실 너희들의 마음은 나를 따를 마음이 없다. 너희들은 속임으로 지금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하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이미 애굽으로 갈 것을 마음에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예레미야 42장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 그 하나님 말씀에 그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지금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말씀 거짓이다. 너 거짓 선지자다.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말이 아니다. 라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갑니다. 거짓 선지자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거짓 선지자다. 네가 하는 말이 틀렸다.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기를 네가 지금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음모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남은 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거기에는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마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44장의 오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황폐화되고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멸망하는 것을 봤으면서도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내려가느냐? 거기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를 것이다. 거기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는데 그 남은 자들까지 멸절시키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남겨두셨는데 예루살렘 성 멸망할 때 하나님 남겨두셨는데 그 남은 자들까지도 멸절시키려고 애굽에 데려가느냐. 하나님이 통탄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대답이 바로 오늘 15절부터 저희들이 읽은 23절. 이게 바로 백성들의 그 반응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우리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 조상 때부터 해오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오늘 말씀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한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유다 땅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 분향하고 제사하겠다. 애굽 땅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드릴 때 오히려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고 재앙이 없었고 복을 받았다. 그런데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패할 때부터 궁핍이 찾아왔고 칼이 찾아왔고 기근이 왔고 멸망이 왔다. 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우상숭배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상숭배를 패하고 나서부터 내가 가난해졌고 칼이 왔고 기근이 왔고 멸망이 왔다라고 어거지를 막 쓰는 거죠 지금. 거꾸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그 말씀을 통해서 고찰해 봤을 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음에도 망각을 하는가.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황폐화되고 재앙을 당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임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적반하장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 유대인들, 남은 자들.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망이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어디 책에서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데 이 마약 중독자들이 교도소에 들어오면 이 마약을 끊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더 많은 나쁜 정보들을 공유하고 더 마약 전문가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사범들이 이제 출소했다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도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자살을 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마약 중독자들은 죽지 않고서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그만큼 한번 걸리면 그냥 죽어야만 그게 끝나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런 마약 중독자와 같다. 죄 중독자와 같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중독자와 같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여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중독자가 자기가 의지로 갖는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만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거기서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